항상 흐르는 물에는 여러 생명체가 살게 되죠. 그러나 고인 물은 썩게 마련입니다. 악취만 풍기게 되죠. 썩는 물에는 그 어떤 생명도 살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고이지 않고 계속 흘러가는 물이 중요하죠. 사람의 몸에도 피가 계속 돌아야 합니다. 잘 흐르지 않고 잘 돌지 않는 것을 동맥경화라고 하죠. 피가 혈관에 잘 흐르지 않는다면 결국은 그 사람은 죽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우주 만물의 모든 것들은 잘 흘러가고 또 새 것으로 채워지고 흔 것은 떠나가고 이렇게 돌고 도는 것이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인다는 것은 죽음을 뜻하고 흐른다는 것은 생명을 의미하게 되는 겁니다. 천주교는 1500년 동안 고요만 있었습니다. 고요있다 보니 자연이 부패하게 됩니다. 고여서 썩은 물을 흐르는 물로 바꾸는 것이 뭐냐?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거죠. 오늘은 498주년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는 종교개혁주일입니다. 1517년 10월 31일 루터는 천주교를 향하여 비텐베르크에서 95개 조항을 내걸고 항의를 시작하게 되죠. 결국 그것이 종교개혁으로 이어지게 됐습니다. 루터가 진리를 알려고 빌라도의 그 사닥다리라고 하는 그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 오릅니다. 그리고 기어 내립니다. 오랫동안 이것을 해도 그의 마음속에 진리가 터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한순간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뜨겁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그의 가슴을 뜨겁게 만들었고 그리고 뒤흔들었어요. 왜냐하면 그때까지 루터는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천주교에서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사실을 루터에게 알려준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 그 무렵 레오 10세라고 하는 교황은 베드로 성당을 완공하려고 교인들에게 거짓으로 가르쳤어요. 뭐냐? 면죄부를 팔게 된 것입니다. 면죄부 판매에 오랫동안 경험이 있었던 이 테젤이라고 하는 신부는 웅변술이 굉장히 뛰어났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면죄부를 살 때에 돈깨 속에 짤랑 소리가 날 때에 영혼은 연옥으로부터 튀어오른다라고 하는 유명한 말을 남기게 되죠. 그러자 비텐베르크의 시민들은 온 난리를 치면서 정말 그런 줄로 알고 헌금궤에 헌금을 하게 되죠. 이것은 신앙의 이름으로 백성들을 기만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때 루터는 면죄부가 어찌 사람의 죄를 속할 수가 있겠느냐? 오직 믿음으로 회개한 사람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함을 받는다는 교리를 발표하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뿐입니다. 면죄부로부터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만이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구원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루터가 내세운 종교개혁의 명제는 4가지였습니다. 첫째는 뭐냐? 오직 예수입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는 것입니다. 교황이나 신부가 주는 것이 아닙니다. 고행으로 제사함 받는 것도 아닙니다. 면죄부를 산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도 아니에요. 마리아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구원받는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유일하신 하나님과의 중보자가 되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핏부림 외에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그 어떤 것도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는 이 영적인 교리는 세상 끝날까지 변할 수도 없고, 그리고 그 어떤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정황무한 하나님의 유일한 구원의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오직 예수만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분이다, 교황의 말이 아니다, 이것을 그때 외쳤던 거예요. 두 번째는 오직 성경입니다. 당시 로마 가톨릭 교회는 그 신앙의 행위의 기본을 성경에서 찾지 않았어요. 뭐냐면 교황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성경보다도 교황의 말을 굉장히 더 위에 뒀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신앙이 이게 뭔가 잘못돼 가고 있는 거예요. 루터는 이것을 깨닫고 오직 성경만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성경보다 더 높은 교황의 말은 잘못된 거다. 왜? 교황이 아무리 똑똑하고 잘났다 할지라도 그도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정황무한, 즉 다른 말로 얘기하면 성령으로 우리에게 해주신 정황무한 1.1의 길에도 붙이고 뗄 수 없는 하나님의 위대한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을 루터가 강조했다는 거죠. 왜 그러냐? 루터 당시에는 사실 라틴어로 성경만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제들만 이 성경을 알지 백성들은 까막눈이에요. 그 까막눈 같은 사람들에게 아니 글씨도 모르지, 읽을 수도 없지, 많이 퍼져 있지도 않지, 그럴 때에 사제만 알고 있었던 이 성경을 듣는 사람들은 그런가 보다 이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루터가 성경을 알고 나서부터는 이것이 번역이 되고, 그리고 평신도들도 성경을 읽게 되죠. 그러면서 스스로 알게 되는 은혜를 입게 되는 때죠, 그때가. 그래서 천주교 신자들은 교황이 하나님 말씀보다 더 위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면서 그저 교황의 그 옷자락에 키스 한번 하려고 얼마나 몰려들었는지 알 수가 없을 정도였어요. 그러나 성경에서 가르치는 진리는 예수께서 친히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예수께서 영생의 길이 되십니다. 이것이 성경 우리에게 가르치는 진리예요. 예수만이 가장 위대한 우리의 구세주가 되고, 그리고 오직 정말 성경에 기록된 그 말씀만이 진리라고 하는 사실을 루터는 그때 강력하게 종교개혁을 하면서 외쳤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고, 세 번째는 오직 믿음이에요. 여러분, 죄인이 의롭다함을 얻는 것도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구원을 얻는 것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는 거예요. 그래서 루터는 오직 믿음이라고 외쳤습니다. 사실 루터가 외치기 전에 성경의 바울이 우리에게 오늘 본문 속에서 말하고 있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의 출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의 대상은 신부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면죄부를 살 필요가 없습니다. 신부에게 고해성사할 필요도 없습니다. 물론 인간이기 때문에 좀 다른 사람에게 나의 죄를 이렇게 하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죄를 용서할 권한은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죄를 용서할 권한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가 정말 십자가에 죽으셨다 부활하신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용서받는 믿음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믿음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공산주의를 아니면 민주주의를 믿는 것도 믿음이에요. 아니면 불교를 믿는 것도 믿음이고 나름대로 미신을 믿는 것도 믿음이에요. 심지어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믿는 것도 그 사람의 개인적 믿음이에요.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지푸라기 믿음이에요. 여러분, 물에 빠져 죽는 사람이 지푸라기 잡는다고 살아날 길이 있어요? 그거는 헛된 믿음이란 얘기죠. 그런 믿음은 헬라어 이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하나가 나오는데 믿음이라고 하는 이 말 앞에 정관사 하나가 붙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그 믿음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천주교에서 말한 대로 천사를 믿고 마리아를 믿는 믿음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졌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를 믿을 때만이 구원을 얻을 수가 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니, 그 후에도 예수가 많아요. 그 전에도 예수가 많아요. 한국에도 지금 예수가 몇 명인지 몰라요. 이단 예수가. 그런 예수는 다 지푸라기 예수고 믿음이에요. 오직 2000년 전 십자가에 빌려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를 믿을 때만이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는 오직 은혜입니다. 천주교는 구원에 있어서 행할 때에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루터는 이것은 진리가 아니다라고 외쳤습니다. 오직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얻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모든 사람들은 죄죠. 죄인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지옥 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믿을 때만이 내가 너희의 모든 죄를 용서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었다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를 믿을 때만이 우리의 죄가 용서받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누구를 믿는 자? 예수를 믿는 자, 예수의 뭐를 믿는 자?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를 믿는, 아니 2000년 전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를 믿는 그 신앙만 오직 구원의 은총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입니다. 은혜가 아니고서는 안 돼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 나오시죠? 그러면 내가 교회 나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 내가 좋은 일 한다, 내가 봉사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여 주셨기 때문에 교회에 나올 수도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고백할 수 있는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마음 문을 꽉 닫아주시면 교회에 나오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긴다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에 바로 왕의 마음을 하나님이 열어주질 않아요. 10가지 재앙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바로 왕의 마음을 열어주어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는 은총을 입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출애굽 자체가 너희들이 한 게 아니라 내가 너희들을 출애굽시켜준 거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교회 나오는 것이 너희들의 힘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 능력으로 너희들을 구원하여 교회 나오게 된,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 나와 구원을 받게 된 거다. 할렐루야. 성경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 말씀대로 죄사함 받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교회 나와 예수를 믿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다. 그러므로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당시 루터는 4가지 종교개혁의 명제를 가져왔어요. 오직 예수,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의 은혜, 이것만이 우리의 진정한 진리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어떤 예수? 2000년 전에 죽었다 부활하신 그 예수.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기록된 말씀. 오직 믿음입니다. 행위로 얻는 구원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얻는 구원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은총으로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네 가지 명제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가 지켜야 될 가장 소중한 진리이며,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믿어야 될, 그리고 전파해야 될 가장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어요. 첫째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이다. 예수를 믿어도 교회를 다니는 것이 얼마나 자랑스러운가를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어떤 분은 아직도 교회를 나와도 부끄러운 것처럼 신앙생활하는 분이 있어요. 그런 분은 복음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아직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본문의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다 같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다메섹 도당에서 예수를 만나고 난 후에 복음을 절대로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 사도 바울이 강력하게 이 말을 말하고 있어요. 왜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돼? 두 가지 때문에. 첫째는 뭐냐?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이라고 하는 말은 죄에서 구원, 지옥에 안 가는 것을 얘기합니다. 죄 때문에 사단의 지배를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죄 때문에 모든 악한 일이 일어납니다. 지금도 우리 사회에 이 악한 일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이 모든 것들은 다 죄 때문에 일어나는데, 이 죄를 용서하시는 능력이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죄에서 건져 복음으로 우리를 축복해 주십니다. 복음은 회개하게 합니다. 죄에서 돌아서게 합니다. 죄인을 아름답게 의인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복음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요 교회 처음 나갔을 때예요, 어떻게 나갔냐면은, 너 어디 가냐? 이렇게 하면 저기 가고 성경책은 요만한 쪽복음 새파란 거 있잖아요, 조그만 거, 신약 성경, 그거 뒤에 뒷주머니에다 이렇게 넣고 다녔어요. 그런데 제가 어느 날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죄를 용서해 주신 은혜를 입었어요. 그 다음서부터는요, 제가 어디 가냐? 교회 가지. 너 같이 갈래? 그 다음에 성경책을 큰 거를 제가 정말이에요, 앞에다가 다 일부러 다 들고 씩씩하게 내가 이렇게 교회를 다녔어요. 근데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은 이해를 합니다. 네, 나도 다 그랬으니까. 그러나 정말 복음이 뭔가를 아는 사람이라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왜 능력이 되냐?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것이 뭐냐 하면, 첫째는 사람이 변화되는 거예요. 근데 공부가 사람을 가르쳐 줍니까? 아니, 변화시켜 줍니까? 돈이 사람을 변화시켜 줍니까? 인간을 변화시키는 능력은 복음밖에 없어요. 두 번째는 복음은 희망을 줍니다. 복음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아무리 어려운 낙심과 좌절과 그리고 어려움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용기와 희망을 가지며 이 세상을 이겨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정말 복음이 능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좌절하지 않습니다. 어떤 고난과 역경을 이기면서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사람이 복음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에요. 더 나아가 복음은 우리를 지옥에서 천국으로 보내주는 은총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이 우리에게 이 엄청난 능력이 되기 때문에 복음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복음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별 볼일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왜? 천민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알고 나서는 그 당시 선민이라고 여겼던 유대인들에게 당당했어요. 그리고 지식인이라고 자처하는 헬라인들에게도 당당했습니다. 왜? 구릴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이 나와 동행하십니다. 그 나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십니다. 그 예수를 믿는 여러분과 제가 당당하게 이 세상에 나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복음의 힘이에요. 이런 복음이 오늘도 여러분과 저와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두 번째, 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되느냐 하면, 복음은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기 때문에 믿음으로 믿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다. 여기에서 믿음으로 믿음에라고 하는 말은 이런 말이에요. 초보적인 믿음에서 자라나는 믿음, 작은 믿음에서 큰 믿음으로, 한마디로 얘기하면 약한 믿음에서 강한 믿음으로 커간다는 얘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살지 않는 것이 오히려 부끄럽다, 그런 의미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믿음은 사실 하루아침에 자라지 않아요. 교회 나와 말씀을 먹고 기도하고 또 성령을 체험할 때에 우리 마음속에 믿음이 커지게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만날 때 믿음이 자라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믿음이 자라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담대한 용기를 갖게 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가 그랬어요. 교회 처음 나갔을 때에는 그저 있는 듯 없는 듯 모르는 듯 이렇게 다니다가 정말 어느 날 하나님이 저에게 찾아오셔서 성령으로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죄를 용서받고 천국과 지옥을 저에게 알려주셨어요. 근데 그 후로는 제가 얼마나 담대한지 몰라요. 그전에는 다른 사람들 앞에 서는 것이 부끄러웠어요. 근데 놀랍게도 그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고 난 다음에는 난 당당했어요. 내가 죄를 짓지 않는 한, 내가 남의 것을 훔치지 않는 한,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 양심 앞에 내가 당당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자신만만해져, 어디 가든지. 하나님은 이렇게 저를 변화시켜 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저는 정말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사람들은 작은 믿음에서 큰 믿음으로 커가야 되는 거예요. 약한 믿음에서 강한 믿음으로 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십자가의 사랑을 아는 사람이 어찌 연약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겠느냐? 복음은 우리를 영적으로 자라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어린아이에서 강한 어른의 믿음으로 자라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초보적인 믿음에서 아주 큰 믿음으로 자라나게 하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주셔서 사흘 만에 부활하신 분으로 믿는 신앙이라고 하는데 정말 그 예수를 믿어요. 그런데도 신앙이 연약합니다. 약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예수를 확실하게 믿는 게 아니에요. 정말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었다 사흘 만에 부활하신 분으로 확실하게 믿는다면 어디에 있든지 간에 내가 당당하게 자신 있게 어른의 믿음으로 정말 확실하게 신앙생활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부끄럽지 않는 더 큰 믿음으로 자라나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자신과의 싸움이 있어야 돼요. 왜 내가 복음을 아는 사람이 이렇게 연약하게 살아갈까? 십자가의 복음이 나를 이렇게 연약하게 만들까? 자신에게 질문하면서 자신의 내면과 싸우며 당당하게 일어서는 믿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끊임없는 신앙개혁을 위하여 생사를 건 영적 싸움을 내 속에서 해야 됩니다. 이 같은 자신과 싸우는 산순교의 신앙이 있을 때에 십자가가 내 인생 앞에 우뚝 서게 되고, 그리고 십자가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신앙이에요. 인간적인 것에서 복음으로 돌아가는 것이 종교개혁입니다. 복음으로 살지 않는 것이 정말 부끄러운 거예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복음이 나를 자유하게 하십니다. 복음이 나를 이기게 하십니다. 복음이 나를 지옥에서 천국으로 보낸 능력이 있습니다. 그 예수, 그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를 부끄럽지 않게 자유 있게 용기 있게 당당하게 살게 하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 자랑스러워서 자신을 더 십자가의 사람으로 살게 개혁하는,
오늘의 종교개혁, 여러분의 내면의 종교개혁, 그리고 삶의 종교개혁, 그리고 말의 종교개혁, 그리고 신앙의 종교개혁이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회복되시기를,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